말씀은 문제보다 나를 먼저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교에도 다 존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믿는 신에게 구하면 그 신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하려는 그 기도와 그것을 응답해 줄 능력이 있는 신이 잘 조합이 되었을 때 종교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 우리 인간보다 더 탁월한 신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소망보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소망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차별입니다. 차원이 높은 그런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 문제를 아뢰고 또 도움을 구했을 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단순한 어려움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현상, 이것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막연히 우리가 신앙이 어떤 깊이가 없을 때에는 막연히 기도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이루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말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성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것 같고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말처럼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저 멀리서 말씀하시라고. 유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실 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저 멀리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아버지가 나의 행동에는 아무런 터치를 안 해주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대신 입 딱 다물고 잔소리하지 마. 우리 결혼한 우리 출가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우리 집에 오는 건 좋은데 잔소리하지 마. 그런 말. 필요한 것을 받고 도움받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곁에서 누군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매를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누군가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그런 부모님, 선생님 이렇게 계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침략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또 뭔가 밭으로 가서 일하려고 해도 다 곳곳에 진치고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가져갈 만한 것이 생기면 금방 와서 빼앗아가고 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만 싹 좀 몰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 미디안 백성들만 좀 싹 데리고 치워주시면 우리가 또다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백성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또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다 보면 또 다른 족속이 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족속이 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유입니다. 고통의 이유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도와줄 때 귀신을 단순히 쫓아내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사람의 생각,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줘야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또다시 더 들어와서 여전히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녀 문제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우리 자녀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행동을 보니까 이제 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 보니까 기도도 막 소리가 올라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또 선생님께 듣자니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딱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녀는 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안 변합니다. 부모가 변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의 문제 속에서 나의 문제는 없을까요? 나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가 없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주어진 이유,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는 어려움만 토로하고 귀는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좀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을 좀 귀를 기울여 좀 들어라.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문제보다 나를 더 만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큰 용사래요. 큰 용사.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큰 용사야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막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깜짝 놀라서 막 이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톡톡 치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할 때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운 그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뭔가 모를 소름이 막 몰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원망 어린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용사여라는 그 말에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 용사여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 되시는 분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금 또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녀가 애를 먹여도 하나님이 너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이런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보니까 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 믿음으로 받기에 참 내 처지와 상황이 너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이 올 때에도 여러분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라도 토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가시는 그런 작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를 만져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다 바꿔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시키기 전에 이제 막 나이도 최고로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애를 어떻게 낳나 막 이렇게 하는 절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호칭부터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믿기 어렵겠습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큰 용사로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다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가문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드온이 좀 까칠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자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여기서 그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어떤 의미 있는 동작입니다.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돌아보시며 영어로도 turned to him. 예. 마치 칭얼거리고 투덜대고 있는 기드온,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화면 두 가지를 캡처했는데, 네, 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했더니 기드온이 저렇게 반응합니다. 좀 삐쳐 있죠. 자, 이럴 때 주님이 좀 더 다가가서 기드온을 똑바로 딱 바라보고 세웁니다. 예, 다음. 그리고 자, 저렇게 딱 붙잡고 딱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징징 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주의 집중시켜 놓고 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응시하시며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14절인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구원하라, 미디안에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충분한 힘이 있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것은 너에게 있는 힘으로 충분해.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그것으로 너 이스라엘 다 구원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아니이다 하니. 네, 기드온이 상당히 낙심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드온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상당히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이고 가정입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명 가지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 널브러져 있고 정말 낙심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존재부터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나를 바꿔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혹시나 낙심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그렇게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큰 계획,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능력에 작고 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당시 최고의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도 그냥 홍해에 다 수장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 군대든 러시아 군대든 중국 군대든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처리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계속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어려움이 복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5, 16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움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할 때 내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또 고난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